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3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와 각 가정에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신명기 27장, 28장 이렇게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 사건 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합 40년을 배회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렸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기 때문에 혹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고 아주 어렸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새로운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앞에다 두고 이제 다 과거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시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듀토로노미라고 하는데, 노음 이거는 규범을 말하는 거잖아요. 듀토로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그런 뜻이니까 영어로 신명기를 듀토로노미라고 할 때 두 번째 말씀된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준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 저만치 바라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은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갔고 형 에서도 그 아론도 하나님 앞에 갔고 이제는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언하듯이 절절한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해라. 그래서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는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마음을 두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이 선포된 거룩한 산으로 생각하는 그 전승이 쭉 이어내려가다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어쨌든 이제 이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특별히 에발산에는 큰 돌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른 이유는 이제 거기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돌 위에다 그냥 새겨가지고는 잘 안 보이겠으니까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그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새긴 바로 그 옆에다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하셨죠. 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깎고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에 널린 돌을 가져다가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 거니까 뭐 망치나 정이나 이런 쇠 연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갖다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매끈하게 잘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손대면 망가진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사람이 거기다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리한 대로 약간씩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약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성경 번역이 조금씩 표현이 달라져 가지고 애매하시죠. 옛날 개역 성경을 몇십 년 썼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쓴 지가 제법 됐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말이 옛날 말이 됐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바꾸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학자들이 계속 성경 사본을 찾아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원문에 가깝게 연구를 해가지고 단어를 조금씩 변경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요 최근에는 대한성서공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쓰기에는 너무 많이 풀어서 썼지만은 파격적으로 젊은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은 젊은 세대가 읽으면은 아주 금방 읽을 수 있도록 참 잘 만든 성경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 몇십 년 만에 새로운 성경본이 또 하나 나온 건데 그래서 4월 8일 날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한글 성경 출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예배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몰래 알려드립니다.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 권씩 다 드린대요. 한 권씩 다. 몰래는 아니고 그 전주에 주보에도 내긴 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개역 성경을 앞에다 놓고 또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새한글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면 아주 요즘에 현대어로 최근 쓰는 그런 언어로 국문학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오후 2시에 성서학자들과 신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영락교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해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정확해야 되는 건데 그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가 이렇게 그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과 이제 그 하와의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하와가 그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는 이렇게 가능성을 약간 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죽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건데 약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좀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우직함. 그래서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편리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편리에 따라 바꿔요. 참 목회하면서 희한한 성도를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 한 교회를 몇십 년 이렇게 후손들까지 이어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자주 옮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오래 보다 보면 병아리 감별하듯이 성도 감별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딱 보면 옮겨 다니는 분이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5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을 만났는데 말쑥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으셨나요?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병인 거예요. 아니, 처음 믿는 사람은 옮겨가는 게 뭐 잘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아니 안수 집사씩 돼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만나는데, 한 번은 오래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방을 그때는 제가 다 집집마다 다 다녔던 옛날인데요. 집에 이제 신방 약속이 딱 되니까 그분이 그 큰 길 입구까지 나와서 서 있더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집에 가면 되는데 막 큰 길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가방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가방 내가 들어도 아닙니다 목사님, 막 빼앗듯이 해갖고 막 가방을 들고 앞으로 가고, 목사님 오신다고 방석 새로 샀습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가보니까 진짜 신방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신방 대원들이 다 몸둘 바를 모르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막 대접하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왜 신방도 받았는데 예배를 안 오냐 그랬더니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방 예배 드린 걸로 퉁치는 거예요. 신방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빼먹어도 뭐 한 번 드렸으니까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참 희한한 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집에서 잘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루 빼먹어도 괜찮다. 한 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편리에 따라 예배를 바꾸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면 안 되는 거죠. 바벨탑의 특징이 뭡니까? 원래는 그 당시에는 벽돌이라는 게 처음에 없었고 그냥 진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짓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벽돌, 거기다가 역청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인공으로 탑을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죠. 결국 바벨탑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지잖아요. 이건 하나의 큰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건 무너진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 너희 판단,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편리함, 유리한 거, 이익 이런 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성수주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새벽 제단에 혹시 못 온다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고 그냥 뭐 자기 오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옛날에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내일 골프장에도 가시고 야외에도 가십시오. 이렇게 팬 서비스 하듯이. 하긴 뭐 토요일 날 드리는 것도 예배는 예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예배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전통, 그게 뭐 인륜 지사를 파괴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건덕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라면 쾌쾌 묵은 것 같아도 그걸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해야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내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고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말씀대로 믿는 거야, 사람의 생각대로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은 좋아해, 근데 저 말씀은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성경을 축소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갖고 축소판 다이제스트 바이블을 만들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하셨지만 진노의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는다. 근데 저주는 싹 빼고 복의 말씀만 두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것만 성경에 남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다 빼버리고 나면 그 신앙은 망가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 거예요. 저도 성경에 노란 줄 빨간 줄 많이 쳤지만, 그러나 사실은 줄친 것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죽 표지로 다시 재본을 했는데, 제가 한 권 더 재본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 글자도 제가 메모하지 않은, 줄 한 줄 치지 않은 그냥 말끔한 성경을 하나 재본을 해가지고 통독을 할 땐 그걸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될지 모르는데 줄친 성경으로 읽으면 자꾸 눈이 줄친 대로만 가니까 그 나머지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쉽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생활에 축복을 누리시고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고 거기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이 만드신 돌 그대로 제단을 쌓도록 하신 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주신 말씀 그대로의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 우리의 이익과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우리 편리대로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 눈물의 사연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남선교회 여전도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국내의 모든 곳에 힘있게 전파되도록 모든 부서들의 주일 준비,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시며 발걸음을 주의 집으로 옮겨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새벽 제단을 지키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되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한 거룩한 고집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왕성하게 모여 기도하며 뜻을 모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국내외 전역으로 주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영역을 허락하시며 각 부서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을 맑게 하셔서 영이 맑은 하나님의 사람, 심령이 청결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